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제 1절부터 11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두 마음이란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 오늘 하루도 어떠셨습니까?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리라. 여호와 하나님 힘써 여호와를 알기로 작정하였으니 오늘은 그렇게 살아보리라. 영광된 삶을 살아보리라. 은혜의 삶을 살아보리라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도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날이 짜증나고, 지나가는데 햇빛은 왜 이렇게 뜨거운지, 지나가는데 왜 신호는 이렇게 안 걸려서 걸어가는데 힘든지, 왜 버스는 갑자기 내 앞에서 훅 지나가서 한 10분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 생각할수록 좀 짜증나고, 생각할수록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어서 자꾸 꺾이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우리는 다른 격가지의 길로 가고 싶은 또 다른 마음도 있으셨을 겁니다. 또 여기까지 오는데 발걸음이 쉽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오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교회 여기까지가 참 두렵습니다. 오는 데 있어서 한 걸음 떼고 두 걸음 떼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참 망설이기도 했죠. 우리 삶에는 이런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려는 또 다른 마음도 우리에겐 존재합니다. 그러게 오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솔직히 힘든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좀 빠지면 안 될까? 목사로서 이렇게 마음이 들면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란 다 쉽지 않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두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마음을 품은 어리석은 사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이끌고 나와 이제 한참을 지나가는 행로입니다. 가나안을 향하여서 전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 족속이었던 아모리 족속 또 바산 족속을 단숨에 무찌르고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모압과는 전쟁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서 2장 9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두렵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의 땅을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니 싸움을 할 필요가 없고 점령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압 땅에 왕이 있습니다. 그 이름 발락, 이름도 비슷합니다. 발락과 오늘 발람을 잘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있었습니다. 이 발락은 이스라엘이 강력했던 이웃 족속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을 단번에 제압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이르렀으니까 자신들에게도 이제 해코지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족속은 무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무력으로 그들과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게임이 안 된다 해서 영적으로 대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명성이 높았던 술사 발람을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제 합니다. 그것이 2절부터 6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2절부터 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져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발람은 좀 설명하기가 좀 난해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비춰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려는 이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그러면 단호히 거절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라고 했으면 이 발락의 초청에 아마 응하지 않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혹이 생깁니다. 유혹 때문에 끌려서 발람이 이제 발락의 초청에 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부르신 선지자는 될 수가 없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람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손에 무엇을 들었다고 합니까? 이제 복채. 이제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이제 관료들이죠, 따지면. 같이 이제 동행을 해서 발람에게 찾아가는데 무엇을 들립니까? 복채를 들립니다. 복채를 우리가 다 아시죠? 예. 돈을 목적으로 이제 돈을 들고 가서 빌어서 이제 저주를 내리면 큰 이제 돈을 주는 복채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 거 보면 아마 이방 종교의 분위기를 물씬 내고 있는 거죠.
발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이방 술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그는 살해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도 거역하면서 우둔하게 책망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발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발람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영광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된 모습으로 드러내는 게 맞을 텐데 왜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발람에게 그 목소리를 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나 또는 무엇이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시대에 애굽의 바로나 그랄 왕 아비멜렉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는 누구까지 등장시킵니까? 사탄까지 이야기하면서 같이 그 사탄을 통해서 욥기의 이야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상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발람은 모압 왕 이제 발락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이 청하는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무엇하는 자들이라고요?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을 때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행로를 거쳐 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고난도 찾아오고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오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복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복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은 소득 없이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처음보다 더 많은 복채, 더 많은 예물을 들려서 더 높은 사람들을 대동을 해서 더 많이 발람에게 찾아갑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으면서도 발람은 이렇게 이제 다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이제 읽지 않은 18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지금 발람은 다시 찾아온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로 하고 근데 들었더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더하거나 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단호해 보이는 말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할 것이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렇게 이제 설득하는 것 같아 보이는 말씀이지만 그의 말은 심히 요동치고 있었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람은 발락의 은금을 가득 채워다 준다고 해도 가지 않을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발락이 은금을 가득 채워 놓겠다는 이 그의 마음을 드러 나타나는 것이죠. 이미 그 마음은 물질과 명예 그것 때문에 마음을 뺏긴 상태였기 때문에 은근히 그것을 절충하는 말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묻지 않아도 될 말을 묻게 되는 거죠. 사실 발람은 이 문제로 더 이상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지도 말고 이야기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발람은 이 문제를 다시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하신 말씀, 그러나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발람이 또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제 한 번 더 물으니까 가라고 하십니다.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진정으로 가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람의 마음은 이미 어디에 가 있습니까? 모압 왕 발락에게 이미 가 있었습니다. 가고 싶어 안달난 거죠. 여러분, 뭔가 갖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꾸 눈길이 거기 갑니다. 그리고 자꾸 그 말을 되뇌입니다. 저에게 있어도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갖고 싶은 것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으면 제 아내를 자꾸 얘기합니다. 처음에 아내가 거절을 하죠.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은근슬쩍 계속 얘기하죠. 이거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아? 되게 이쁘지 않아? 이거 가면 참 좋겠는데 별 이야기를 다 꺼내서 결국은 뭐 가게 되는 뭐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발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가면 안 될까요? 가도 되지 않을까요? 가서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보냅니다. 가라. 내 소원대로 그냥 가. 이 말씀은 이런 거죠.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런데 그 결과는 네가 책임져.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의 뜻대로 행하면서 죄를 지음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 그것이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가라. 이 말씀은 그의 욕심 속에 그를 버려두심으로 하여금 파멸을 따라가게끔 만들어 놓으신 장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은 발람의 뜻을 허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신적 허용이라고 하죠. 이 신적 허용은 어디에서 또 등장하냐면 이제 왕을 갖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대 왕을 뽑게 하십니다. 사울 왕을 뽑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신적 허용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종종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 하나님 이거는 알겠는데요 하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걸 하나님 앞에 때를 써보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발람 이야기가 이제 전환돼서 다른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제 그 20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발람의 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발람의 이야기가 이제 나귀가 말을 하는 이야기로 전환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말하는 나귀를 떠올리게 되죠. 그러나 발람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나귀가 아니라 핵심이 나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람과 나귀가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2절을 함께 우리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서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발람이 발락의 사자들과 함께 발락에게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발람의 길을 막습니다. 발람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지만 나귀는 칼을 빼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지 않고 옆까지 곁으로 밭으로 피신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23절에 나옵니다.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더니. 나귀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자 발람은 어떻습니까? 왜 가던 길을 가는 나귀가 이상하게 가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다시 갈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양쪽에 담이 있는 좁은 길로 가로막고 서서 나귀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발람의 발을 담에게 비벼서 상하게 하면서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것이 25절부터 나옵니다. 자,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자, 이렇게 나귀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있는데 발람은 지금 그 사자를 볼 수 없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나귀를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죠. 나귀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사자가 양쪽에서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이제 벽에 붙여서 이제 발람의 발을 상하게 하면서 스톱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면서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십시오.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28절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하십시오. 나귀와 발람의 대화입니다. 나귀는 억울하죠. 지금 보고 있었던 상황, 주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있었던 상황에 길을 막아 서고 있는데 계속 채찍질하는 발람에게 왜 나를 이렇게 채찍질하느냐고 억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항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그제서야 여시게 합니다. 발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자의 칼을 든 것을 보고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31절부터 3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재밌기 때문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손에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여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을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이같이 나를 보고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압 발락에게 가는 길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발람은 이제 가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34절입니다. 가지 않겠다고, 당신의 일을 기뻐하지 않을 거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35절에 하나님의 사자는 가서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라고 35절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발락의
초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한사코 가고자 했을 때 그가 파멸의 길로 가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엄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이 나귀는 자신의 주인 발람이 처하고 있었던 상황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둔한 나귀까지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 발람은 나귀보다 더 우둔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진정한 선지자였으면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전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탐욕의 눈이 멀고 사리사욕의 눈이 먼 발람은 나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탐욕이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발람은 나귀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꾸만 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 때문에 불같이 화를 내고 채찍질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탐욕이 가득 차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된 길을 막아설 때라도 개의치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오히려 화를 내고 분을 냅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된다고, 길이 막힌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원래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뭔가 장치와 조치를 취하실 겁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혹은 믿음의 사람 동지들을 통해서라도, 혹은 다른 어떤 현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강팍하면, 그런데 우리 마음이 동의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그 길만 본다면, 우린 자꾸 좁아진다면, 우린 자꾸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탐욕의 눈이 멀어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던 발람, 그 나귀에게 책망을 듣기까지 합니다. 선지자가 짐승에게 책망받는 장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발람은 탐욕의 눈이 멀어 칼을 빼들고 길을 막아선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귀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만일 자기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나귀를 죽였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귀가 아니라 발람 자신이 죽어야 할 자였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발람에게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나귀는 발람의 채찍질과 칼을 들고선 하나님의 사자 사이에서 갇혀서 나아갈 수도 없었고 물러갈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나귀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욕심 사이에 끼어있는 갈등하는 발람의 모습을 풍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뜻을 이루고자 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발람은 발락의 초청을 꼼꼼히 생각해 보면서 발락의 선물들과 명예도 얻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봤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 곁가지의 길로 가려고도 합니다. 그 두 가지 마음에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잘 오신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뚫고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사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오셨으니까요. 그런데 혹은 누군가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마음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발람처럼 계산적으로 뭔가 이것도 얻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약간은 들어드리는 걸로 만족하게, 그것을
그 길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버겁지만, 조금 어렵지만, 조금은 힘들지만, 조금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그 길로 온전하게 정도를 걸어가시겠습니까? 이제 한여름, 아직도 무더위에 있지만 우리는 이제 한더위를 마치고 새롭게 이제 후반을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도 시작하고 여성기도회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또 다른 태신자 작전과 또 다른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도 우리는 앞으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것이 맞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맞다. 하나님을 힘써 섬기며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끄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러나 또 하나의 마음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행해 주셨을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어떤 마음을 다하셨을까?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로 가야만 하는가? 왜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것인가? 왜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가? 이런 마음이 또 드신다면 그 두 가지 마음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벽에 또 여성 기도회에 구역 모임에 그리고 예배에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길로 뚜벅뚜벅 다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발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결국은 온전한 순종이 그것이 한 가지의 길로 가는 첩경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은 한 가지 일에 매진하고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자들임을 결단하면서 힘있게 나아가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